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질문하는 성도, 잔치하는 교회. 여러분, 아직도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넘어가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레오 부스라는 그 신부님이 책을 쓰셨는데요. When God Becomes a Drug라는 이 책이 있어요. 표지 한번 보여주셔도 좋고요. 거기에 보면 해로운 신앙은 일련의 가르침을 절대적으로 의심 없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데서 비롯된다. 이러한 토대 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남용이 저질러진다. 그래요.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그동안 교회가 사람들에게 신앙을 절대적으로 의심 없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라고 하지 않았다면 아마 사람들은 제대로 된 교회와 이단 사이비의 차이를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오랜 시간 동안 외적 성장에 집중한 나머지 그렇게 잘 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 결과 처음으로 교회를 접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구분하지 못하고 간판만 붙어 있으면 교회인 줄 알고 이단과 사이비에 빠진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그동안 많이 일어났습니다. 요즘 세상에 가장 큰 변화의 요인, 아마 챗 GPT로 대변되는 생성형 AI일 것입니다.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서 결과를 만들어주는 이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특별히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요. 한때는 암기 잘하는 학생이 고시에 이렇게 급제하고 장원급제, 그 다음에는 좀 유학의 영향인지 요약과 발표를 잘하는 학생이 우수한 학생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역할들을 인공지능이 다 대신해 줘버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요, 이 생성형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질문을 잘하는 학생이 우수한 학생이 될 것이래요. 질문이 중요한 것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적으로 의심 없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신앙의 태도가 결코 좋은 믿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그 답을 알려주고 있어요. 18절부터 다시 한번 들어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뜻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의문이 드는 것은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은 동생을 죽이고 그 동생의 아내를 취한 헤롯 안티바스 그 왕을 비판했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런데 요한이 그 헤롯의 권력 앞에서도 당당하게 비판하고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곧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헤롯의 감옥에 갇혀서 한치 앞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세례 요한도 큰 의문에 부딪힙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라고 기대했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지 한참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로마와 헤롯의 권력은 건재하고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은 나타나지 않고 자신만 감옥에 갇혀서 죽을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죠. 너무나 답답했던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그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오시겠다고 한 그 메시아가 맞는지를 물어봅니다.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잘 알아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어떻게 쉽겠습니까? 어떻게 의문이 없겠습니까? 어떻게 답답할 때가 없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종종 이 유교적인 문화 속에서 살다 보니 그래서인지 아니면 이 군대 영향 때문인지 이 선생님이나 상사에게 이렇게 묻는 것을 두려워하고 때로는 그것이 무례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죠. 위에서 까라고 하면 까야지 뭘 자꾸 묻냐, 이런 게 우리를 짓눌러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은 감히 생각하지도 못하고 목사들이 온갖 헛소리를 해도 질문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죠.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목사의 말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절대적으로 의심 없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건 좋은 신앙의 자세가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요한처럼 질문해야 합니다. 주님께 질문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수없이 질문했고요. 그리고 그런 어리석은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답을 해주십니다. 제자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를 통해서 또 설명해 주시고 또 답을 해 주시지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유대인들이 세상 곳곳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 그 이유를 하브루타라는 그들의 교육 방식에서 찾습니다. 이 하브루타라는 이 방식은요, 서로 짝을 이루어서 질문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논쟁하는 토론 위주의 교육 방식이에요. 질문과 토론을 이렇게 하면서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생각하는 힘이 길러진 이들은 주입식 교육을 받은 사람들보다 더욱 능력을 발휘하죠. 오늘날 생성형 AI의 등장 이후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해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맹목적인 충성과 순종을 강요하지를 않아요.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와 지속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끊임없이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성도가 하나님께 묻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덮어놓고 믿는 게 좋은 믿음이 아니라 끊임없이 묻는 게 좋은 믿음이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묻는 그 자체가 바로 기도이죠.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요한 보고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책망하셨습니까? 너 선지자가 됐어 왜 그것도 모르냐고 나무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인생의 위기 앞에 여러분, 요한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요한의 처지를, 그리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십니다. 22절부터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답을 해주시지 않고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요한에게 전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내가 메시아다라는 답보다 그 질문에 대한 가장 확실한 답이 바로 예수님의 삶과 사역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대로 사역하셨고 또 삶으로 사셨어요. 말이 아니라 삶과 사역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명했어요. 지금도 나는 신이다 라면서 자기를 메시아라고 떠드는 교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도 스스로를 예수라고 하는 이가 수십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다 말뿐이잖아요. 순전히 말이 아니라 삶과 사역을 보십시오. 여러분, 보이스 피싱, 이 전화 한 번씩 다 받아보셨죠? 요즘 같을 때 누가 보이스 피싱 멍청하게 당하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런데요, 사진 한번 보실래요? 그렇게 광고를 하고 주의를 주는데도 매년 보이스 피싱에 당하는 사람들, 그 피해액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자그만치 1년에 7천억이 털립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가 보이스 피싱의 이 피해자는 주로 어르신들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세 번째 사진을 한번 보세요. 70대 피해자는 불과 3.6%입니다. 가장 많은 피해자가 세상 경험이 가장 많다고 생각하는
50대. 20, 30대는 똑똑해서 절대로 안 넘어갈 것 같은데도 상당한 숫자가 이 보이스피싱에 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이 온갖 사기와 공포와 악랄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보이스피싱과 이단 사이비가 굉장히 유사해요. 그들은요 오늘도 고통 중에 있는 사람,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 교회는 다니지만 소외된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덤빕니다. 그러니 그들의 말에 그들의 사기와 값싼 위로와 공포에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죠. 이해가 잘 안 될 때, 힘들 때 질문하고 또 말이 아닌 삶과 사역을 보고 판단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2017년 12월 26일 새벽 3시쯤 주님이 저를 깨우시고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학기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성전 인테리어를 위한 헌금을 사람들에게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종종 이렇게 말씀한 경험이 있어서 낯설지는 않았지만 이미 백혈병을 투병하며 많은 분들에게 신세를 졌기에 또 인테리어를 위한 헌금을 이렇게 부탁하기가 되게 많이 망설여졌어요. 혹시 내가 꿈에 잘못 들은 건 아닌가? 혹시 내가 돈이 필요해서 내 마음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착각한 건 아닌가? 온갖 생각을 다 하다가 주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제게 말씀한 게 맞아요? 제가 잘못 들었거나 제 생각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게 확실한 응답을 주십시오. 기드온이 양털 뭉치로 하나님을 시험했듯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던 것처럼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수 있도록 좀 확실한 응답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는 제가 세무서로 갔어요. 왜냐하면 성전 건축을 위한 헌금을 받으려면 교회 통장이 있어야 하잖아요. 헌금을 제 이름으로 받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 통장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먼저 은행에서 비영리법인 등록증, 허가증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또 교회가 기부금 영수증도 발행할 수 있다고. 그래서 비영리법인 등록을 하려고 하나 보니까 이게 세무서에서 허가를 내주는데 엄청 까다로운 거예요. 먼저 교인이 15명 이렇게 모여야 이 교회 설립을 해요. 이 15명이 돼서 교회 설립을 하고 그 교회를 노예에 가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교회들이 다들 재정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이 노예에서는 이 개척교회를 받는 것을 조금 이렇게 꺼려해요. 그리고 굉장히 실사도 나오고 또 저랑 면접도 다 하고 까다롭게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총회에서 진행하는 그 6개월의 개척 훈련도 또 다시 다 받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15명이 모이는데 거의 한 2년이 넘게 걸렸고 그 모든 과정을 다 마치고 노예에 가입하는데 3년이 넘게 걸렸죠. 다시 2017년 12월 돌아가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이제 답을 얻으려고 이제 서류를 준비해서 세무서를 찾아갔어요. 세무서에 접수를 했더니 한 열흘쯤 결과가 나올 거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한테 이제 이렇게 해서 신청했다라고 하니까 목사님들이 이제 경험 많으신 분들이 이 법인 그 승인이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기다리고 있는데 다음날 세무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 서류를 보니 이 부동산 계약서에 아직 그 건물 준공이 안 됐다. 그러니까 당신 그 교회가 공간이 지금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짓고 있다. 준공되면 이제 들어가서 교회를 시작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분이 또 부동산 이 계약서의 이름이 김태원 씨가 계약한 거네요. 맞다. 내가 대출받아서 계약했다. 무슨 문제 있냐? 이렇게 말했더니
교회가 계약한 상가가 아니지 않냐. 김태원 씨가 계약한 이 상가가 나중에 교회로 쓰일지 딴 걸로 쓰일지 어떻게 아냐. 저한테 되묻더라고요.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래서 포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아는 대로 답했어요. 교회 이름으로 상가를 살려고 했더니 대출이 안 나온다. 그래서 내가 내 이름으로 계약을 하고 그곳을 개척교회를 쓸 거다. 그분이 또 그 목사 소속 증명 말고 그 교회가 교단에 속한 증명, 그런 서류는 없냐? 그게 필요하다. 개척교회가 교단에 가입하려면 적어도 1년, 2년은 걸린다. 그래서 지금 준비 중에 있다. 제가 그렇게 답을 했지만 예수 생명교회라는 이름 말고는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거 안 되겠구나 싶어서 그래도 당당하게 한마디 했어요. 나는 세금 내는 목사가 되고 싶어서 교회를 개척했다. 그때는 아직 목사들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됐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알겠다고 그러면서 전화를 끊더라고요. 안 됐나 싶었는데 다음날 세무서에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서류 나왔으니까 받아가라고.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될 일이 아닌데, 주변의 목사님들도 될 수가 없는데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좋든지 그 다음날 12월 28일 곧 연말 연휴가 시작되니까 이제 그 세무서 문 여는 아침에 당장 달려가서 그 비영리 법인 허가증을 받고 그 자리에서 또 은행으로 달려가서 교회 통장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네 번째 사진 좀 보여주세요. 그때 그 사진과 그 이야기들을 페북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페북을 통해서 헌금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사람들이 하나 둘 헌금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작된 그 성전 건축이 1월부터 9월까지 전 세계에서 300명의 헌금을 보내준 성도님들로 인해 완성되었어요. 입당 예배를 드리는 날 마지막 헌금을 이렇게 세어보는데 깨끗한 신권 10,000원짜리 몇 장과 1,000원짜리 16장이 들어있었어요. 그 1,000원짜리 16장이 더해져서 인테리어를 위한 모든 비용을 다 제하고 났더니 13,000원이 남았어요. 인테리어 하는데 제 돈은 10원도 못 썼어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 하셨죠. 그렇게 질문하고 순종하고 응답받고 개척을 하니까, 또 그렇게 지난 5년을 섬겼더니 코로나와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제가 그리고 우리 예수생명교회가 여기까지 왔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문이 들 때, 괴로울 때, 시험이 몰려올 때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요한은 예수님께 물었고 답을 들었습니다. 그랬기에 목배임을 당해 죽었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당당했어요. 그리고 그런 요한을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고 칭찬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묻고 그 뜻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여야 합니다. 29절부터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백성과 세리와 죄인들은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고 그의 외침에 귀 기울이고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요한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의 메시지도 회개의 세례도 거부했죠.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만큼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율법에 충실하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도 없었는데 그들은 왜 세례 요한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듣고도 부정했을까요? 세례 요한의 그 전한 하나님의 뜻이 자기들의 뜻과 자기들의 기대와 달랐으니까요. 세례 요한이 전한 하나님의 뜻은 회개였어요. 이전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삶으로의 변화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그건 스스로를 의롭게 생각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참 듣기 싫은, 받아들일 수 없는 소리였죠. 그런데 여러분, 종종 우리도 이와 같을 때가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기에 인정하기 싫습니다. 때론 듣고도 못 들은 척하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답을 들을 때까지 계속해서 묻습니다.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2절부터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죠. 예수님은 그들의 완악함을 좀 더 자세히 지적하십니다. 33절부터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서 금식하고 회개를 선포하니까 귀신 들렸다 하고, 예수님이 사랑과 용서를 말씀하시며 천국을 선포하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그렇게 폄하했습니다. 참 나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피리를 부실 때 춤추고 곡할 때 함께 울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그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22절에 보니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오늘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여러분 명확합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손과 발로, 예수님의 몸으로 그렇게 예수님처럼 행동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래야 그들을 고치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반면에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들이 더럽다 여기며 멀리했죠. 종교 생활을 그럴듯하게 할 수 있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의롭다 여기며 자기들끼리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긴다 비난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겼을까요? 당시 죄인들은요, 아마 하루 한 끼도 잘 먹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다 그 중에서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던 세리가 회심했고, 그가 잔치를 벌여서 자기와 비슷한 친구 부류들을, 죄인들을 초대한 거죠. 가난한 그들의 눈앞에 정말 오랜만에 먹음직한 잔치상이 펼쳐져 있었던 거죠. 여러분,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맛있었을까요? 부자들과 달리 평소에 잘 먹지 못하던 그들에게 그 잔치에서는 맛난 음식과 포도주를 배불리 먹을 수 있었던 행복한 날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 회심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 자리는 천국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동안 아마 그 시간이, 그 자리가 가장 기쁘고 즐거우셨을 거예요. 이렇게 잔치하는 곳이 교회이고요. 이렇게 잔치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한국 교회는 대형화되면서 잔치는 사라지고 영화관처럼 되어버렸어요. 최대한 많은 수의 성도가 예배 보고 헌금하고 집에 가고, 다음 손님 빨리빨리 들어와서 또 예배 보고 헌금하고 집에 가고, 주일이면 1시간짜리 예배를 3번, 4번,
5번까지 서둘러 돌리기 바쁜 영화관처럼 되어버렸어요. 나와 함께 예배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새로 교회에 가족이 왔는지 알 수도 없고 차츰 관심도 사라졌습니다. 주일이면 앞사람 뒤통수만 계속 쳐다보다가 저 멀리 대단해 보이는 목사 얼굴만 보다가 돌아갑니다.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고 입으로는 고백은 하지만 홀로 예배드리고 가기 바빴죠. 각자가 그날 예배를 통해서 위로와 만족을 얻었으면 되었고, 그 다음은 가족끼리 비싼 점심을 먹고 남은 시간 여가를 잘 보내면 그것이 축복받은 성도의 삶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를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요? 그런 교회를 기대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요? 아닐 겁니다. 저는 우리 예수생명교회가 주일이면 반나절이라도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맛있는 거 먹고 뒤통수가 아닌 서로의 얼굴을 보고 교제하는, 잔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으니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살찐 송아지는 못 잡더라도 닭이라도 잡고 잔치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아무리 교회 바깥에 이단, 사이비, 신천지, 아웃 그렇게 써 붙여도 악랄하게 그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질문하는 성도, 잔치하는 교회에 그들이 설 자리는 없습니다. 사방이 막히고 캄캄할 때 아버지 대신 우리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질문합시다. 질문하고 답을 들었으면 하나님의 뜻에 동참합시다. 그리고 날마다 회개하고 구원받는 이가 있어서 주일이면 잔치하는 예수 생명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